말씀 에베소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이죠. 죄송합니다. 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오늘은 전쟁, 영적 전투 의 내용을 가지고 싸움의 기술, 좀 제목은 조금 이상한데 싸움의 기술, 이런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전신갑주의 내용이 뭔가를 설명하기 전에 그 14절부터는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그 13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의 시작을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내용이 원인이 돼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너희가 싸우는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므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너희가 싸우는 싸움이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영적인 싸움이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신갑주를 취하라. 11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13절에는 취하라 이렇게 좀 용어가 좀 바뀌었죠. 이 취하라라는 이 말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취하라라는 말은 명령인데 어떤 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명령인가 하면 능동적으로 행할 것을 명령하는 용어입니다. 네가 취하라. 그렇게 해라. 능동적이라는 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힘을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취하라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인 것을 취하라라는 이 말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다시 얘기하면 그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책임과 내가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일은 네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며 책임이 따르는 문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거죠. 이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마치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쉽게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성도가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할 게 없는 자로 서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취하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 책임이 따를 것이다. 그 말이 취하라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해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권할 때는 거기에는 그렇게 안 하면 그거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전제가 되지 않고 뭐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만 한다, 너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할 때에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우리가 실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영적인 불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뭐겠습니까? 사단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단이 대적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목도하고 체험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행복이라는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누려지지 않고 대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도 그 일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가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불이익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비참합니다. 비참함. 우리가 비참한 것은 뭐 세상에 뭐 물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또 환경이 나빠서 그래서 성도가 비참해지는 게 아니고, 성도가 비참해진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그게 나에게 풍성하게 나의 은혜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 놓일 때 그거를 비참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비참함.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보면 여기 13절 그 중반절부터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냐 할 때 이는 그렇게 돼 있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굴 대적해? 악한 영들에 대하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영적 전쟁을 해서 모든 승리를 마치고 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싸움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선다는 거,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서기 위함이라 라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뭐에 대한 목적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아주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거기 이제 전신갑주를 입은 구체적인 내용을 나열하기 전에 14절에 보면 그 전에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서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즉 서서.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뜻이 아니에요. 꼭 그렇게 생각이 들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마 따라오셨을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런즉 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런즉 서라 이거예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서라. 서라. 어떻게 하고. 거기 뒤에 이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13절 마지막에 그 서기 위함이라 그걸 어떻게 말씀드렸죠? 서기 위함이라.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서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쓴다는 것은 내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전신갑주를 입기 위한 가장 먼저 단계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이런 말 서라. 너희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모든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라는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 서라 그렇게 준비하고 서라 해서 이 쓴다는 것이 그냥 쓰는 그런 간단한 표현이 아니고 그 섰다는 얘기 속에는 그가 이미 영적인 무장을 완료하여 이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자로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 있는 것. 서서. 그래서 이 싸움이요. 이 신자들이 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 여기 제가 오늘 그 제목을 그 싸움의 기술이라고 그랬죠. 싸움의 기술. 싸움에는 기술이 필요해요. 싸움을 좀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동네에서 막 싸움하는 사람들은 뭐 잘 모르지만 정말 싸움을 하는 싸움꾼들은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 그냥 막 싸우는 거 말고. 정말 싸움꾼이 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요 영적인 싸움에도 비유를 하면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의 정수가 뭐냐? 그 방법이 뭐냐? 싸우는 방법이 뭐냐? 놀랍거든. 그건 뭐냐면 서는 거예요. 서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싸움은 서서 하는 싸움이 되니까 서서. 자,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죠. 13절.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 위험한 순간에 요구되고 있는 게 뭐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할 일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를 보라 이거죠. 이게 바로 서서. 근데 이 서서라는 것이 그냥 맹놓고 가만히 그냥 서 있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서서 하는 싸움인데 그 승에 뭐가 전제된 서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는 그 서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보세요. 이 싸움이 얼마나 묘하고 절묘한 싸움인가 하면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뭐 전투를 하고 뭐 때려 부셔서 뭐 적군을 쳐부시고 이런 식으로 전투를 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껏 입게 해놓고 그 영적 무장을 해놓고 쓰라는 게 명령이에요. 쓰라는 게.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영적 무장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풀어나갈 겁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할 때에 이 모든 내용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서는 싸움을 하라 이거죠. 서라. 그래서 보세요. 그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서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서라. 고린도전서 16장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깨어 믿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응원하고 있죠. 이 굳게 서서가 같은 의미야. 굳게 서서. 어떻게 서 있는 거라고요? 이 굳게 서서라는 말이 왜 강조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지금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선다는 거는 단순히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서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강건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뭐로 서서 강건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서라 이 말씀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 5장에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서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크게 안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선다는 거. 자, 이게 서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못을 깨부시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뭘 바라보는 싸움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했으니까 내가 가서 막 뭘 휘두르고 내 능력을 휘두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영적인 무장을 하고 그 영적인 무장을 한 그가 그러니까 영적인 무장을 했다는 것은 지금 여기는 갑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영적인 무장을 했다는 것은 곧 그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가 모든 것이 무장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상태를 통하여 뭐를 비로소 보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고 그에게 나아가는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보고 알고 있는 싸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싸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원수와 같은 이 무리 속에서 그 뒤에 천사로 호위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그 영적인 것들을 내가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그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것에 매달리는,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이게 바로 서 있는 거고, 이렇게 서 있을 때에 승리가 되는 거예요. 승리가.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영적 무장을 해서 그 무장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도 마귀를 이겨야 승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면 그게 이미 이긴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그리고 그 상태가 돼야만,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돼야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재밌게도 자기가 하려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묘하죠? 입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싸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구나를 알게 된다니까요. 참 묘하죠? 참 묘한 싸움. 이 영적 전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싸움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를 하나 더 보자면, 오늘 다시 그 에베소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갈까요? 거기 보면 13절 다시 볼게요. 그런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악한 날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악한 날이 언제냐? 이제 이 논의가 좀 있는데, 이거는 뭐 이 악한 날이 뭐 죽음의 때다.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이 악한 날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뭐 그 시점입니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악한 날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날들도 특정한 날들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날은 뭐냐면 성도들이 살고 있는 매일매일 속에 악한 영의 공격과 유혹이 있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 살아나갈 때에 받는 마귀의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일상,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악한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것을 대적하고 준비하고 서 있어야 되는 이 싸움을 하는 그때는 우리의 인생의, 성도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라 이거예요. 매일. 그래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이 매일매일을, 이 영적 싸움, 이 서 있는 이 싸움을 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늘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거기에도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리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매일 하는, 그죠?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예배 속에서도 반복하는 이 기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의미가 뭐예요? 이게 어느 특정한 때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리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어떤 특별한 날만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우리 신자들의 삶의 매일의 순간과 그 하루하루 속에 악한 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날마다 바라보고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이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대하고 배우면서 이제 고수가 됐습니다. 고수. 무슨 고수요? 지금 싸움의 고수. 예. 이제 싸움의 고수가 됐어요. 무슨 싸움의 고수? 영적인 싸움의 고수가 됐어요. 왜요? 기술을 아니까요. 자, 이 기술을 우리가 익혀야 되겠죠? 그 기술이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서는 거예요.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어렵죠? 간단한 기술 같은데 엄청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서서 이 두 나무가 엄청 어려운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기술이에요. 서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이게 우리의 기술이에요. 자, 이 기술 마음껏 발휘하셔서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